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최에스라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상황 가운데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 아내를 인도하셔서 미국 유학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교,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비전을 처음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전까지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눈뜨게 하셨고, 특별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열방 선교를 주셔서, 그 당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열방 선교를 위해서 뭐 밤늦게까지 이렇게 차례로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물리학을 전공해서 물리학 교수로서 이제 대학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쓰임 받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왕이면은 미국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로서 선교를 하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하고 더 이제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제 길을 완전히 그냥 180도 바꾸게 하셔서 미국 법대에 진학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 법대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변호사가 된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겠다라는 그 소원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법대를 다니고 있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내와 학생 유학생들을 섬기는 유학생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 둘 다 평신도였는데, 평신도로서 유학생들을 이제 그렇지만 목사처럼 이렇게 섬기던 가운데, 그때는 이제 열방 선교만 알았죠.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선교의 완성은 결국은 주님의 재림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청년들을 선교의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학생교회를 섬기던 도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선교의 하나의 어떤 축을 알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고,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나 축복의 구절을 전부 다 나 자신 우리 교회에게만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뭐 해석이 안 되고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제게 깨닫게 한 것이, 성경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일단은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그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들은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주어진 사명까지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말씀은 바로 유대민족, 적국가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이고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교에서도 나는 선교 완성을 우리 교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만 모든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도 그 국가적 그 성경에 약속된 대로 국가적 회복, 민족적 회복,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즉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선교 역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의 선교의 비전에서 그냥 땅끝 선교, 열방 선교 이것만 알고 있다가 이스라엘 역시도 회복돼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선교 사명으로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그때 이후로 제가 다니던, 이제 저는 그때 변호사로서 로펌에 다니고 있었는데, 로펌을 사직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그 어떤 회복을 위한 그 사명으로 저를 부르신다는 걸 알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선교사로서 지금께서 특별히 저를 이제 말씀 사역으로 부르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알리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뭐 사실은 다른 아버님을 뵈려는 목적으로 왔다가 여러 군데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의 이제 소개로 우리 에스더 기도본부에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더 기도본부는 제가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일찌감치
하나님 선교,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특히 북한의 회복과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던 분이라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려 있는 그런 것을 단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제 아마 제 말씀 제목도 아마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의 파수꾼적 사명이라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한 것은 맹 이스라엘 선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그렇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선교해야지. 그들이 아직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하나의 객체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전한 메시지는 사실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각도가 다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민족적 소명을 저는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궁금해 왔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질문, 제가 가지는 성경적 질문으로 얘기해 왔는데, 그 가운데 제가 깨달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물론 지금 대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되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 어떤 그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온 열방에게 미치도록 하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선교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육축 자손으로부터 처음 이끌어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고, 그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선교적 정체성을 지닌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약의 사마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열방의 빛이라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 열방의 빛을 가진 그 빛이라는 그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구약이나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대표하는 왕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우리가 이방의 빛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방의 빛의 사명이 본래 예수님께서 처음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민족이신 유대 민족이 원래 하나님부터 받은 그 열방 사명이 바로 열방의 빛이 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그것으로 본래 출발한 민족이 이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을 향한 이 선교적 사명이 사실은 구약 때 제대로 수행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과연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그 사명, 민족적 사명이 그것이 취소되었는가? 혹은 교회로 넘어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사명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사명이 끝났고, 그 사명을 위한 모든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특권적 위치 이런 것도 다 끝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로 넘어왔다.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그 선교적 사명이 수행되고, 세계 선교의 완성도 결국 교회에 의해서만 마침내 완성된다고 여겨왔던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이라고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국가적 회복이 있고, 또 영적 회복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부터 받은 민족적 사명,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조차도 그 안에서 회복되고, 결국은 열방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이 선교적 사명도 그 결국은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한 어떤 그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했다면, 근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의 파수꾼적 사명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민족 자체가 온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지닌 그 어떤 민족이고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는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우리 열방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선교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구절을 알고 계신다고 또 제가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이 사명이 워낙 이제 중요하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는 증거들이 막 보여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 유대인들의 고토기환.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현대 국가를 세웠는데 이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단은 물리적으로 먼저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진정한 회복은 영적 회복이죠. 그들 민족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 회복 단계는 아직까지 민족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본부에서도 이스라엘로 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전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금방 이용희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대인들 진짜 전도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정말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이 민족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전 민족적 어떤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민족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열방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구약 때부터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들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 그 구절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절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히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구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당근을 제시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요,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끝에 램으로 끝나는 히브리 단어는 쌍수라 해갖고 복수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에 지금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틀린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늘에 무슨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금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는 모든 정말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안정과 정말 거기에 있는 곳이 하늘인데 마치 평화가 없는 곳인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곳의 평안을 우리 보고 구하라 하십니까? 그런데 지상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한 번도 다윗 왕 때 잠깐 반짝하게 그 평안을 누렸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전 세계 모든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노리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백성이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불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외국에 끌려가게 되고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뇌관과 같은 그런 갈등과 분쟁의 문제잖아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이름은 평화의 성인데,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평안을 구하러 할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이 올 때요, 진정한 평화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늘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게 예루살렘의 평안이에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그것은 이 사람들의 그냥 민족적 DNA에 박힌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들 찾아갖고 샬롬이라고 그래보세요.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아랍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누구라 할까? 유대인 군인들에게 다가가서 샬롬이라 하면 너무나 좋아하면서 막 여러분들 환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는 것이 샬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샬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샬롬이 오면은 우리 예루살렘성만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게 되고 온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게 되면 전 세계가 마침내 평안하게 된다라는 그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정말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 중동 땅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 이 평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 사이에 지금 잠깐 휴전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거로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평화는 그런 평화는 언제든 깨질지 모르는 유리장과 같은 연약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 미봉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호칭 중에 평강의 왕.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시고 온 열방의 왕으로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천년왕국 메시아닉 왕국이 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때가 바로 진정한 평화가 전 세계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와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초림의 상황과 같이 비슷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땅에 없다가 이제 예수님 가까울 때 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 있잖아요. 19세기 후반부터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민족적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탄생을 했고 더더구나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간 믿는 유대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없다가 이제 유대인들 고토 기한이 시작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소수지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 예수님 초림 상황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마치 판박이처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든 그 고토기한이라든지 국가적 회복이라든지 없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주님이 오심을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새로 나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들 알라.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징조를 이야기할 때 곳곳에 지진이 나고 온갖 자연재해가 있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전쟁 난리의 소문이 있다. 이런 것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야 뭐 항상 있어 왔잖아. 모든 시대에 그런 것들 다 있었으니까 그게 뭐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증거가 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할 말이 조금 없긴 없어요. 물론 그래도 그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빈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훨씬 지금이 뭐 빈도나 강도 면에서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예전 시대하고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가까이 올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었어요. 2000년간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 적도 없었고 지난 2000년간 국가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생긴 적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100년째도 없었고 500년 전에도 없었던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가장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안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단글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성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열방의 이 파수꾼들 우리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기도를 위해서 온갖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무조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확실하게 주어진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에 있어서 이것이 뭐 가장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고 바로 진정한 평화가 온 세계에 가득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열방의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구절들이 이 시편 120편 6절 말씀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62편 6, 7절에서 10절 말씀. 자, 뭐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또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서 62장은 거기에 대한 그 전체 장이 바로 그 장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 파수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겠다. 바로 종일 종야로 중보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수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시냐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 파수꾼들은 바로 여호와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뭐 기억 상실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잊어버리시는 분처럼 마치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뭐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치 파수꾼들이 종일종야로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밤낮으로 부르짖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기억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 밑에 어떤 표현이냐면은 너희는 쉬지 말며 종일종야로 부르짖는 것도 부족해서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로 쉬지 못하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계령을 피울지도 모르겠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종일종야로 부르짖는 이 중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뭘 부르짖으라 말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종일종야로 부르짖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고 그 일을 이루기 끝내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알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기도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바친 이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곳에서 주로 주사역을 이루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또 첫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탄생한 것도 예루살렘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도시도 예루살렘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은 중심이었어요. 사실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얘기가 예루살렘의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딘지 압니까? 예루살렘은 사실은 에덴이었다. 에덴과 예루살렘을 연결시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회복된 모습을 마치 에덴이 회복되는 것과 같다는 표현도 있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계시록 마지막 2장을 읽어보면은 꼭 에덴 동산 묘사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구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이런 상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밖의 연구를 통해서 지리적으로도 사실 그곳이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인데 그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왜 오십니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메시아 왕국의 중심지가 바로 수도가 그곳이고 또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있었고 나중에 결국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성전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워 온 열방으로 나중에 이제 많은 성경 스가랴서 구절 보면은 예수님이 지신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그곳에 계신 왕을 경배하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 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놀라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부터 시작해갖고 종말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열방으로 찬송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끝이고 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외치게 만들다.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스는 어떤 하는 역할이 뭐죠? 비스는 자기가 모시는 보서의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비스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기가 모시는 보스로 하여금 지금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기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일을 하도록 막 재촉하는 게 바로 비스잖아요. 정확하게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예.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제 그런 기도 사명 외에도 어떤 사명이 있냐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때 백성은 어떤 백성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님께 나중에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열방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지금 그 길이 도로가 좁아요. 협소해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크리스찬들이 그 길을 넓히는 대로를 넓히는 그 일을 맡아야 되고 더더구나 그 길에는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돌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돌들을 제하는 사명도 파수꾼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을 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돌들이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이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의 존재가 무엇일까? 이 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쪽에도 있고 우리 열방 크리스천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돌은 뭐죠? 그들이 회복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돌은 바로 그들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정말 우리 민족을 외세에서 구원해주고 영화로운 어떤 그걸 가져다 줄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런 분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얕은 인식에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신학적인 오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돌이라는 거죠. 또 큰 돌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에게 당한 엄청난 상처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라 그러면 특히 십자가라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뭐 히스테릭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워낙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이냐. 왜냐하면 십자군들 전쟁 때 십자가 그 길을 앞세우고 그들을 창으로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끝이 어떻게 보면 뾰족하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의 표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칼이다라고 이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로 받은 그 민족적 상처가 워낙 그들의 DNA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방인데 그들에게 있는 돌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오해를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죠? 우리 교회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결자해지 우리가 그 상처를 줬으니까 우리 지금 세대의 교회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선 선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 앞에 자복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명령이 바로 우리 교회 열방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고 직접 명령하시는 위로하라고 명령하는 대상 너희는 바로 우리 열방 크리스천을 가리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바로 도를 제하는 이스라엘 쪽에 유대인들 쪽에 있는 도를 제하는 사명인데 그럼 열방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돌이 우리 쪽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쪽에 있는 도를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대처신학입니다. 잘못된 대처신학이 뭐라고 주장하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된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우리 교회로만 적용시켜서 해석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 많은 성경 구절도 저 민족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거로 그렇게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 세계로부터 1세기 이상 진행된 고토 기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1980년에 태어난 국가적인 어떤 그 독립도 이것도 전부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전부 다 여기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대체신학, 우리 열방 교회들에 있는 대체신학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을 가로막는. 왜냐하면 이런 대체신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회복이 될 수 없는 큰 돌로 작용하는 것이 이 대체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또 우리 쪽에 있는 돌을 또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사명이 우리 파수꾼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돌이 제거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파수꾼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니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른데요. 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그 정체가 뭐냐? 그 정체가 정확하게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열방이여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파수꾼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열방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열방의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죠? 그러면 이 구절에서 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이들을 파수꾼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자, 세 가지 사명. 첫 번째가 뭐냐면 파수꾼들이 이제 그 세 가지 사명 결국 외치는 사명인데 외치는 그 대상과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은 뭐라고 외치냐면은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외쳐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그럼 이 외치는 대상이 누굴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일어나라라고 외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너희들 이제 눈을 떠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들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몰라서 그분을 거부하고 창으로 찔렀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뜰 때가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찌른 일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분을 너희들의 민족적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약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성교의 민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도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또 신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함께 나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자, 뒤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파수꾼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이르기를.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야곱을 위해서? 야곱을 이제 회복시키시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요구하시냐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 좀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기뻐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해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무슨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뭐 이스라엘 저민족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거는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막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성경과는 성경의 예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면서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이상한 거야 뭐 2단 3단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돌아온 탕자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적용하면 그 돌아온 탕자가 이스라엘인데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던 누구죠? 형.
형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탕자 돌아도 잔치배 부르진 것 같고 삐져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맏형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래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렇게 그걸 달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던 걔는 자기 동생이라도 안 부르고 당신의 아들이라 부른 그 탕자를 가리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다, 내 동생.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뭐 하는 게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에 적용시켜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뻐 노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만국의 머리 된 자가 누굴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열국 가운데 제일 머리 된 한 나라, 한 국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국 가운데 머리 된 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어떤 나라로 부름을 받았죠? 장자가 우두머리 치프예요. 치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 노래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 즉 이스라엘의 약속된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열방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 같이 나가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열방 파수꾼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외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 먼 섬에 전파한다. 누구한테 외친다는 거예요? 먼 섬. 먼 섬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방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모르는 우리 열방의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 번째 외치는 대상은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아직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나머지 그 열방들에게, 즉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할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즉 많은 그 열방의 크리스찬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고토기한시키시고 국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는 우리는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외치고 전파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원래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모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한번 모으시고 나면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고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영원한 한 민족으로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땅을 나누어서 두 국가 만들자 이런 두 국가 해법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거주권을 주셨고 그 민족 한번 회복되고 난 즉 고토기한한 유대 민족은 다시는 두 나라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겠다고 아모스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구절들이 구약에 너무나 많아오는데 열방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땅을 나누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으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 그 나라, 그 민족이 두 나라, 두 땅으로 나누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열방은 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슬려갖고 그것을 두 나라, 두 민족으로 다시 쪼개려고 하고 내 땅을 쪼개가 남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전해서 다시는 목자가 양무리 행한 같이 이제는 그를 지키신다. 다시는 나뉘어지지 않는다. 다시 뭐 열방으로 다시 흩어지거나 쫓겨나는 일은 다시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제 종말론적인 회복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구절이 이사야서 52장이 있나요? 제가 드린 구절이.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피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여기 또 파수꾼이 등장하죠. 그죠? 저는 사실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교회를 다니고 그 찬송을 들을 때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우리에게만 적용시켜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 들고 어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실까 뭐 이런 맥락에서 항상 이 구절을 또 찬양하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맥락을 이 구절의 맥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복음 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온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여러분, 시온은 바로 옛날부터 그냥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1차적으로 이 구절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우리 열방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 정말 이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너희들의 메시아를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우리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물론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했을 수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절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 때 주어진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10절을 볼까요? 자, 시작. 이사야서 66장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좀 unusual하잖아요. 다른 명령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할 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걸 미리 아신 것 같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뻐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방하여 이렇게 파수꾼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이렇게 부르는 사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자체가 일단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죠?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국가의 회복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특별한 위치가 있는데 일단 장자적 위치고 제사장 나라고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열방이 정말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 대부흥,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죠? 성교의 완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 모든 성교의 완성, 교회의 완성,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적 상관관계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 민족이 축복을 받는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 열방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계기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잠깐만요.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사실은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유학생교를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거 좋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꼭 이제 저 자신 우리 교회로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고,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것이 이제 그냥 우리의 각자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방에 대해서 열방의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다. 그런데 그 뜻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민족의 배역과 불순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이사야서 60장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구절인데요.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그죠? 만민을 가리는 이때가 언제죠?
종말 때예요. 종말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 찾아온 대환란의 때에 바로 이때인데, 이때가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처음부터 그들을 부르신 소명, 열국의 빛이 되는, 열방의 빛이 되는 그 나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데, 이스라엘 회복되면 그 결과가 이스라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열국이 내게로 나오고 열왕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 즉 이스라엘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성경학서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선교의 완성이다. 온 열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돌아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선교의 완성, 온 열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이 구절 딱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민수기에 바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가 누굴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게 먼저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까지 읽으면 그래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민족의 복을 빌고 있군,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왜 이렇게 복을 빌냐면 그 목적이,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자기 민족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될 때 온 민족들이, 온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그 연관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장자 국가로서 먼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되어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아야, 그래야 다른 온 열방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온 열방들조차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열방 대추수, 영적 대각성, 이런 것들이 이르게 된다는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관한 그 성경 구절 중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왜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은 1등 시민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세운 그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축복이 돼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따른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만을 편애해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리로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편에 보시면 이것이 다시 한번 같은 이사야서 67장 7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구절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끝나야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한 그 질서에 의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교의 완성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늘 교회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의해서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교회에 의해서 결국은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하는 건 잘 없죠.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이 땅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경의 완성이라고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 일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 구조는 가르치는데 왜 성경의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기서 싹 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마치 우리 교회에 의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성경의 완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파수꾼들인데, 파수꾼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세 사람은 다 아시죠? 한세 사람은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의 연합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치 많은 사람들은 한세 사람이 초대교회 때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으므로 한세 사람이 이미 끝난 것처럼, 이미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세 사람은 반드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어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있었나요? 2000년 동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라졌어요. 없다가 언제 다시 생겼습니까? 19세기 말에 전 세계로부터 고토기한 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을 탄생해서 그들이 지금 메시아는 유대인들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이룰 그 한 축이 거의 지난 2000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지금이 이제 근래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재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인해서 한 세 사람이 이미 완성되었고 끝난 게 아니죠. 중간에 한 세 사람이 한 축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놀랍도록 다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는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이 이미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등장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가 이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믿는 유대인들을 교회가 질시합니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까지 공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세 사람의 모습입니까? 완성된 한 세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한 세 사람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는 다른 한쪽을 이단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 세 사람의 완성은 초대교회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은 지금 또 계속 역동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만 늘어난다고 한 세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수적으로도 지금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고 그게 아직 완성된 한 세 사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완성된 한 세 사람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침내 국가적 민족적 구원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 믿는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한 세 사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다 그 수가 찼을 때 그들 역시 한 세 사람은 들어왔고, 믿는 유대인 민족 전체가 한 세 사람은 들어오고,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한 사람에 들어오고, 그 안에 서로 간의 반목, 질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진정한 한 세 사람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형 종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완성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회복, 그 어떤 구원은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기도. 왜냐하면 교회의 이미지로 한 세 사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이 완성될 때 진정한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한 세 사람이 완성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성도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 교회의 완성, 성교의 완성, 한 세 사람의 완성 안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뭐죠?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 민족적 회복.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열방의 파수꾼들을 세우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제가 나오는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의 완성을 위하여 파수꾼들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시다. 이게 너무나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막중한 사명인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막중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걸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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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교의 완성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부르시는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축복인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파수꾼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저들이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아버지 마음에 의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정말 순응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를 정말 파수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조용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부르신 같이 종일종야에 정말 잠잠케 하여 주시고 잠잠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정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아버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파수꾼적 사명으로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사명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의 메시아를 바라볼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자라고 외치는 사명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또 그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이 맡겨졌고 세 번째는 또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잘 모르는 우리 동료 열방 혹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지금 모으시고 계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정말 또 그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돌들 제가 돌들에 설명했잖아요. 그 돌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명 또 우리 파수꾼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신학적인 그 돌을 제거하고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큰 상처 그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 돌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 열방교회에게는 우리를 이스라엘로만 여기는 그 잘못된 대체신학의 잘못된 그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려고 우리가 머리에 제가 말씀하신 것들 떠올리면서 그 사명들을 다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의 파수꾼적 사명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아버지 종일종려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셨을 때 아버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깨어라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들의 메시아를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동료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들 아버지 열방교회들을 향하여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제는 모으고 계신다. 그들이 정말 그들을 양떼같이 영원히 지키시라는 꼭 그들을 향하여 외치며 또 마지막 때 아버지 이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회방하는 그 모든 아버지 무거운 돌들 방해물들을 제거하라고 저희들에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인 돌을 제거하고 또 그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저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이 돌들을 제거하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잘못된 대체신학의 아버지 돌을 제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성령의 몸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파수꾼적으로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멸치는 파수꾼적 사명으로 이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기도의 파수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 국가적 회복이 그 민족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의 이 넘치는 축복으로 열방의 온 영적 대추수로 영적 대각수로 마지막 때 대추수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방에 약속하신 놀라운 그 영적 축복이 우리 열방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열방에 땅끝까지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좀 우리 북한이 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첫째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둘째는 헬라인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유대인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성교의 완성, 열방의 대추수, 정말 부흥도 정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더 파워풀하게 일어난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울러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렇게 원하시는 이 영적 대추수 대부흥이 임하기를 우리 함께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첫째는 유대인들이라는 그 원리에 따라서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아버지 영적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될 줄 저는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축복, 아버지 대부흥, 아버지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파수꾼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열방의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